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복된 주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양합니다. Oh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를 구주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능력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931년도에 우리나라의 김동인 작가가 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M이라는 총각이 학생 시절 방탕 생활로 성병에 걸려 아기를 낳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이 32살에 결혼하였는데 그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되죠. M은 아내가 낳은 아기를 보자 자기와 닮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아내가 불륜으로 아기를 낳은 것을 다 알면서도 애써 그걸 감춰보려고 자신의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닮은 것이 없을 때 발가락이 닮았네 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결혼한 부부가 자식을 낳았는데 전혀 친가 쪽에 닮은 것이 없어서 남편들이 아기를 데리고 친자 확인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적 타락과 불륜으로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우리나라 주요 병원마다 최근 친자 여부 확인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검사 비용이 2000년대 중반까지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했는데 현재는 10만 원대로 이렇게 툭 떨어져 있어요. 기술 개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친자 확인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약 30%가 친자가 아님을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30% 정도는 친자 불이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이렇게 교회 갈 때 보면 우리 교회에 다리가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어머니가 그러죠. 너 저 다리 밑에서 말 안 들으면 주웠다. 그런 말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옛날 말입니다. 또 옛날에는 서자의 서름이 있다 그러잖아요. 홍길동이 서자예요, 서자.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차별을 받다가 활민당을 만들어서 이제 의적으로 이제 그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조선시대 서자들은 문과 과거 시험도 치를 수 없고 양반과 결혼도 금지돼요. 그러니까 천대와 차별을 당했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참 이 부모님, 좋은 부모님 만난다는 건 큰 축복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존재는 서자가 아닙니다. 다리 밑에서 죽어온 것이 아닙니다. 친자 불이칠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밝혀주잖아요. 14절에 하나님의 아들, 16절에 하나님의 자녀, 17절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네. 삼성의 상속자, 테슬라의 상속자, 구글의 상속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상속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님 주가 되시는 그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영광과 축복이 엄청나. 그런데 이 사실, 이 신분을 알지 못하고 나는 거지 같다, 나는 서자다, 나는 고하다, 나는 비참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상속자인지, 하나님의 후사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어요? 혈액형으로, DNA로 확인할 수 없어요. 발가락이 닮았나? 그것도 물질적이 아니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확인해 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첫 번째 축복은, 첫째,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있죠. 하나님의 영, 하영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하영인. 따라합시다. 하영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들, 자녀, 상속자, 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 따라함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주인의 말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의 삶,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짓밟고 내가 주인 생사를 하면은 나는 범죄로 세상에 이끌려 살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노새처럼 채찍이나 제갈로 힘으로 우리를 억지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관계되는 거 보면 인격적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로 가느냐? 진리로 가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께. 이게 성령이 오시면 항상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요.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에고 에이미 헤이호도스카 헬 알레테 야카예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영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데 그 인도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 인도한다. 진리로 인도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저분 좀 과일을 좀 사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동을 받을 때는 과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에 역시 나도 못 먹는 과일인데 저 사람에게 웬 과일을 줘? 싫어. 그걸 거절할 때가 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과일을 그에게 선물할 때 이 생각에 그렇지 않아도 며칠 동안 과일을 먹었으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일을 갖다 주셨냐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믿음과 이 말씀으로 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감동을 받을 때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면은 깜짝 놀라요. 우리 딸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100% 순종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제가 생각해도 큰 액수인데 그거를 이렇게 전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저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이 지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이 미국에 보니까요, 마약으로 작년에 보니까 이 미국 사람 3억 이상의 인구가 먹으면 다 죽을 양을 밀수하다가 그걸 다 걸려서 그걸 이제 가지고 있는데 마약에 어떤 도시는 그냥 마약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지구온난화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해수면 있잖아요. 그 바다에 산호초라는 게 있는데 그게 모든 생물을 죽이는 먹이가 되는데 전 지구의 바다에 있는 산호초, 코럴 리프 50% 이상이 다 죽었어요. 다 돌로. 그러니까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 해면의 온도가 2도나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는 거예요. 몇 개월 안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36.5도가 정상이면 37도, 8도, 9도 죽죠. 100도 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2도 넘었다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소리도 없이 죽는 것처럼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구가 언제 멸망하는가 그 조사한 기관에서 시간을 말했는데 작년까지는 100초 전인데 금년에 90초. 90초만 있으면 지구가 다 끝난다. 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핵 전쟁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90초 전에 우리가 이 지구 땅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지금 안심하다고 편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영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어서 주인이 그 노예를 시키는 대로 다 노예가 했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죽이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부를 때, 아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현재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상속자, 그럼 뭐가 제일 떠올라요? 재산이죠. 물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상속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풍요로운 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한 생명, 풍성한 라이프, 어번던트 라이프의 삶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현재 사랑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발가락이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유혹이 올 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영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라이프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귀한 헌금 보내주신 분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하심 찬양한 후에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크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
오늘도 생명과 같은 물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드려진 손길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전후자 앞뒤 상하로 지켜주셔서 시편 128편, 시편 103편, 112편 민수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복들을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